지혜로운 사람은요, 남들이 뭐라고 하든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따라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자신을 시험하여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요, 인생의 힘겨움을 알고 또 깨닫고 경험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역경에 처해 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따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예수님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예수님 안에서 충실하게 노력하며 걸어가는 자입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얻는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받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65장, 통합 찬송은 19장입니다. 내 영혼아 찬양하라.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435장, 통합 찬송은 492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세상 복 위한 일함과 모든 병을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 후반부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다니엘서 1장 17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혜, 지식이라고는 말을 많이 듣지요. 그래서 지혜와 지식은 비슷한 내용 같지만 사실은 그 깊은 의미는 다릅니다. 지식을 사전에서는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배우거나 또는 실천을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이 그 사물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해하는 것이 지식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떤 사물의 이치를 깨닫고 또 사물을 정확히 처리하는 그런 정신적인 능력, 이것을 지혜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혜는요, 이해하고 기억하는
그 지성적인 관계에 높게, 그 관계를 높게 아는 것, 이게 지식입니다. 그런데 지혜는요, 어떤 일에 대해서 현명한 이치로 총명한 분별력을 가지고 빨리 깨닫는 것, 이게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물의 도리나 또는 선악 따위를 잘 분별하여서 자기 마음을 적용시키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생각, 이런 것을 지니는 것을 지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분별해서 말한다고 하면은, 지식은요 1 플러스 1은 2가 나옵니다. 그런데 지혜는 1 플러스 1에 답이 없습니다. 무한대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정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와 지식을 이와 같이 분별해서 알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요, 학벌이나 또는 어떤 배경이 없어도 밑바닥에서부터 걸어 올라와서 돈도 벌고 출세도 하고 또 권력도 잡기도 해보고, 그래서 정상까지 올라간 그런 인물들이 종종 많이 나타나죠. 왜 그러느냐? 그 사람들은 지혜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노력으로, 그와 같은 지혜로 그 정상까지 올라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세상적 지혜로 성공한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참된 지혜의 의미를 알고 세상의 지혜의 분별력으로 현혹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로만 의지해서 살았던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이 주는 진미 또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절하고 채식으로만 또 먹고 물로만 자기 배를 채웠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3년 동안의 훈련 기간을 통해서 다른 동료들보다 학문이 뛰어났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웠던 다른 동료들보다도 학문과 재주가 탁월하여서 인정을 받아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특별한 대우로 바벨론의 관리로 임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세 친구들 중에서도 특히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꿈에 나타난 길, 흉의 징조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라고 본문에서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 1장 17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심으로 다니엘은 이와 같은 환상과 꿈을 깨달아서 알게 되었다라고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니엘은 그 세 친구의 지혜와 총명이, 다시 말하면 다니엘과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모든 박수나 또는 술객보다도 오히려 뛰어난 지혜를 지니고 있었다라고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죠. 본문 1장 20절을 보면은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온 줄을 아니라 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이런 사실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지혜로 인해서 이와 같이 자세히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봉독한 우리가 17절 말씀에서 보면 시작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냐?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라고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 9장 10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말씀해주고 증거하고 있으며, 잠언서 1장 7절도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을 잠언서에 분명히 나오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는 이 경외라고 하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이르하라고 합니다. 이르하라고 그러는데 이 내용은 바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두렵다, 경외한다 또는 공포스럽다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공경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럴 때에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된다라고 이와 같이 잠언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즉 자신들이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섭리와 계획 그 안에서 구원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또 두려움과 또 감사함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경외하는 모습을 지닐 때에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고 시작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첫째 알아야 할 지식이고 또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가 하나님도 모르겠죠. 하나님도 모르는 자가 인간의 제일되는 목적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이런 사람들이 영도 모르는데 어떻게 무슨 하늘에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물질에 대한 지식 또는 세상에 대한 지식밖에는 알고 있지 못하겠죠. 참으로 알아야 할 것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니까 그 사람들을 지혜 있는 자라고 말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다니엘을 보면은 다니엘은 세상의 풍성한 음식, 포도주 이걸 다 버려버리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시기 질투를 했지만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자신의 무지함을 고백하고 또 도움을 간구하는 겸손했던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신앙인임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세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이와 같이 다니엘을 몰아붙였지만은 다니엘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다니엘, 하나님과 교제했던 다니엘. 이런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그 꿈의 내용을 해석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이런 지혜에 감동하여서 엎드려서 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예물과 향품을 드리게 되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심으로 은혜를 얻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다니엘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심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의 하나님을 칭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칭송,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칭송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나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일이시로다. 이와 같이 느부갓네살 왕, 이방인의 왕인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주셨기에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은 다니엘이 보여준 그 지혜를 통해서 참된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경외하면서 이와 같은 말을 느부갓네살 왕을 했던 겁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가서 큰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굳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의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므로 그래서 지혜와 총명을 얻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지혜로 깨달아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함으로 바벨론을 다스리는 그 방백들 또는 박수 또 술객들의 어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니엘의 지혜로 인하여 바벨론 왕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칭송을 한 그런 내용을 우리는 방금 봉독해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지혜를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혜를 찾기 위해서 평소 자기가 생활하는 그 습관 또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또는 취미 활동 또는 여가 활동 이런 속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심지어 급하면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 속에 지혜가 있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를 또 부리기도 합니다. 또 지나온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현재와 앞날을 생각하면서 여가 활동을 하고 그 속에서 지혜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또 구합니다. 지혜는요, 그래서 지식하고는 다릅니다. 책상에서 얻어지는 것은 지식이지만은 지혜를 얻으려고 그래서 세상 밖으로 뛰어나가서 노력을 하고 부딪히고 또 많은 것을 경험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모든 일들을 향해서 부딪혀 보기도 하고 생각해서 깨닫기도 하고 그래서 지혜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얻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하고 또 주위에서 권면하는 말도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어떤 말까지 하느냐, 어떤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솔로몬처럼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가져야 한다, 그런 놀라운 지혜를 우리는 발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간혹 우리는 듣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에서 지혜를 말할 때에도 항상 등장하는 인물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고 있죠. 물론 솔로몬의 지혜는 깊고도 깊지만은 솔로몬 왕의 지혜의 그 일부는 우리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자신의 아들을 찾아달라고 원하는 그 창기들을 향해서 솔로몬 왕은 아이 둘을 나누어서 가져가게끔 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다가 보니 그 중에 한 여인은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산 아이 그대로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답을 준 그 여자에게 아이를 돌려주는 그 솔로몬의 지혜, 우리는 이 지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도 성경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참된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삶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는 반드시 확신이 필요하다
라고 잠언서 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근신이 신뢰와 확신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히브리어로요 미부타흐라고 하는 건데, 이 근신이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은 지혜의 확신, 다시 말하면 분별력을 가지고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확신하는 그 마음으로 눈앞에서 떠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즉 세상 허영과 썩어질 것에서는 떠나고 또 망상도 품지 말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서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잠언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항상 마음에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데, 그래서 완전한 지혜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확신을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참 지혜는 하나님과 영적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로 말미암아 마음을 항상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이 계시는 내 안에 심령을 지킬 때에 하나님의 지혜를 확신하는 그런 심령에 대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 뜻에 의해서 지혜로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참 지혜를 구하되 신명을 다하고, 다시 말하면 자기 마음과 온 육신과 신령을 다해서 믿음을 지킬 때에 지혜가 보호하고 명체를 얻게 하신다라고 잠언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면은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지혜이리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체를 얻을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여기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방금 제가 봉독한 6절에서요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요 다시 말하면 거절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어로 알 아자브라고 하는데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거절하지 말라라는 얘기죠.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지혜를 포기하지 말고 거절하지도 말고 지혜의 초청을 거부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을 거절하지도 말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라는 사실입니다.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즉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교만으로 인하여서 버림을 받게 된 사울을 보면은 참된 지혜를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울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용모가 굉장히 준수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최초의 왕이 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하는 것은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받은 것이며 주님이 주신 지혜를 받았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또는 블레셋이나 아멜렉과 싸워서 승리하여서 이스라엘 왕국의 기초를 다졌던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를 가졌던 사울 왕이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버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지혜를 거절했다는 것인데 즉 명령을 거절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만함으로 인해서 불순종의 대표자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불순종 또 그 이후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혜를 거절한 대표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도 하나님의 뜻 위를 올라서서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뜻과 자기 고집의 뜻, 사울 왕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떠나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떠나니까 악신이 그에게 들려서 편두통으로 평생을 고생했던 사울 왕입니다. 그럼에도 소년 다윗이 블레셋 군을 맞이하여서 골리앗을 물리쳐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한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를 것을 알고 다윗을 죽이려고 9번이나 시도를 했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결국은 블레셋 전투에서 자신의 세 아들을 잃고 자신도 큰 상처를 입고 길보아 산에서 자살을 합니다. 그 시체는 비참하게 처리되었고 또 그 지혜를 거절한 사울 왕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교만 때문에 버림을 받은 왕이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지혜를 거절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한, 하나님의 지혜를 명령을 거부했던 사울 왕의 마지막 삶은 이와 같이 비참하고 처참한 그런 삶으로 종말을 맞이했던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의 지혜, 즉 예수님을 떠나면은 악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알고 또 최고의 가치로 생각을 하고 인생의 말씀의 지혜다, 말씀이 내 인생의 지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씀을 임할 때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그 깊은 신앙이 우리의 삶의 본이 되고 우리의 삶의 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지만은 하나님의 지혜가 있으면은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다 얻을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큰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면서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은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사랑할 때 지혜가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혜가 제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거절하지 말고 예수님을 함께 내 안에 모시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복음의 말씀대로 행하면은요 명철을 얻게 되고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고 지혜로 분별하여서 슬기로움을 지니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부어주시는 그 참 지혜는 지식을 더해 주시고 명철을 우리에게 다 얻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니까 갈대아 사람 방언과 학문을 뛰어넘어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던 겁니다. 자, 다니엘이 선천적인 어떤 재능이 있어서 모든 것을 꿈도 해석할 수 있고 길흉, 이상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행했고 말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주셔서 그 순종 속에서 지혜로 깨닫게 해주신 다니엘이었기에 이상이나 몽조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었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상과 몽조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말씀을 할 수 있고 그것을 말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에 모든 하늘의 지혜를 우리는 얻을 수 있고 구할 수 있고 우리는 그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은 지혜를 얻지만은 미련한 자와 사귀면은요 해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서 13장 20절을 보면은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요 지식인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모든 일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지닌 자가 그리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일상적인 생활에서 우리는 흔히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아, 저 사람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야. 또 아,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런 말을 우리는 간혹 듣습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고는 이런 말을 듣기 위해서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서 지혜로움을 드러내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혜이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심령 가운데 거하시면서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삶을 살 때에 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남들이 나에게 또는 타인들이 나에게 아, 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지혜이신 주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존귀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보고 교훈을 듣고 또 교훈을 받고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내 힘, 내 생각, 내 재주, 내 뜻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깨닫고 또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는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지혜는요 한 건 한 건 그 한 건 한 건의 어떤 그 사물에 관하여서 남의 지혜를 우리는 사기도 합니다. 또 내 지혜를 팔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지혜는요 명철과 확신이 없기 때문에 거만하고 교만하여서 결국에 타락하고 실패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참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모든 일을 겸손으로 행할 때에 참 지혜로운 자이다 라는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또 하나 우리는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면서 지혜와 명철로 모든 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지혜이신 예수님께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또 지혜를 구하되 겸손하게 구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참 지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면서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 손을 붙잡고 이끌어 주시건만 우리는 때때로 주님의 손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손을 놓칠 때마다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셔서 다시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는, 그래서 지혜로서 모든 일을 감당하고 능력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지혜, 썩어질 지혜보다는, 실패하는 지혜보다는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는 그런 모든 심령이 되는 우리 형제 자매 성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삶을 살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허락하시니 무한 감사하나이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기도와 찬양과 산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지켜주소서.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킬 때에 주께서 지혜를 주셔서 모든 일에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는 귀한 말씀에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받으소서. 세상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위에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혜로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외에서 업무를 위해 열심히 땀을 흘리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는 권속들에게 치유 역사가 함께하기를 원하나이다. 오늘도 하늘에 보화를 쌓는 손길들이 생명책에 기록됨을 알게 하시고 저들이 가정에 화평이 가득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위에서부터 오는 이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되는데요, 이 지혜를요, 우리가 구할 때에 내 생각, 내 뜻이 하늘에서 주는 지혜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추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우리가 살면서 항상 그 멘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멘토와 이 얘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멘토를 통해서 지혜를 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위에서 주는 지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지혜를 찾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저버리고 항상 말씀에 비추어서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에 맞추어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지혜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간구하고 구하면서 얻기 원하는 우리 하비스트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 머리 위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 자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비스트 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